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에베소에 갔었지만 이제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네,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제자라면 어떤 자다?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무엇을 맺는 자? 열매를 맺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다. 그 토대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 집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인가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자죠? 예수님을 뭐 하면서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을 신의 사람 자자를 써서 신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할 성에 백성 도자를 써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성도 이런 거 이제 다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신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뽑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라는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다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다 제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얼핏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걸 따로 만들지 말아라. 혹은 만들려면은 모든 성도가 그 훈련을 받게 하라. 이거였어요. 왜? 제자 안에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신자가 있지만 좀 덜 믿는 신자는 신자, 잘 믿는 신자는 제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다 제자이고 제자인 자를 교회는 신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제자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그분을 탁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의 제자의 삶이 다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시간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궤적이 이제 한 걸음씩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었다면?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더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일단락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이전의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지에 와서 설교했던 내용은 도대체 제자란 누구냐?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좀 중심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제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어떻게 행하느냐에서 이제 제자는 자기가 따라야 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누리는 은혜와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되돌아가세요. 그 전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잠시 나오셔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평지로 물가에 있는 평지로 내려오셔서 설교를 다 하신 후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설교가 지금 몇 주간 이어졌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이 보실 때 장소의 이동들이 나옵니다. 뭐 갈릴리에서 어느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뭐 어디로 가셨다가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소의 이동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 장소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주제가 넘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이 장소와 관련된 어떤 의미를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이 태어난 장소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이틀레헴, 빵집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했습니까? 그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영원한 식량을 주실, 영원한 빵을 주실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동시에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자 약속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영적인 기갈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먹이고 배불리고 온전하게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그런 장치들을 했던 거죠.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복습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면서도 장소의 전환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또 다른 사역에 집중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장로가 누구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유대인 공동체의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연세 많이 드셔서 양로원에 계시거나 노인정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스톱 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여태까지 살아온 지혜로서 조언하고 이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끌어가는 연세가 있는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엘더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가버나움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자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들고 온 이야기는, 예수님께 가져온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요, 백부장과 그 종을 고치는 사건들을 봤을 때 별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원래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시고 또 백부장의 어떤 종이 좀 아프고 그래서 백부장이 좀 부탁을 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아, 예수님 하여튼 최고의 치료자, 뭐 막 이 정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건 되게 이상한 사건입니다. 왜 이상한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누가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소원을 청했다는 겁니까? 누가 이거 예수님께 소원을 청한 건가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왔지만 실제 유대인 장로들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건 백부장의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이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백부장이 이제 한 4번 정도 더 나올 텐데,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단의 군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서 부하를 약 80명에서 100명 사이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어떤 대장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평민에서부터도 올라가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되려면 군대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15년 이상을 복무를 할 때 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15년이 됐다고 아무한테나 백부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탁월함, 끈기, 절제력, 인내심, 힘, 지략,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이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역사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실제 로마 군대의 힘이 단순히 장군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 군대의 매뉴얼과, 그 매뉴얼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였거든요. 매뉴얼과 백부장으로부터, 이 센츄리온이라고 불리는 백부장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독립된 부대로 싸워도 엄청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세우기 때문에 엄청 잘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이제 지역을 통치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으로 있다가 전역한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지도자가 되거나 재판관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아주 로마 권력 안에서도 인정받고 잘 나가고 대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유대인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백부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군사 보내갖고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예수를. 그런데 굳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거기에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스승이라는 이제 랍비라는 칭호가 붙고 유명해지면서 이제 이방인인 백부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유대인 장로들과는 어떻게 면이 트고 좀 관계가 있었나 봐요. 이 뒤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다고 하기에는, 찾아간다고 하기에는, 혹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큰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를 보내는 건요, 아주 예를 갖춰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예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건데. 근데 벌써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그동안 계속 로마와 유대인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얘기를 했었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주 싫어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나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식민지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유대인들 무시하고 괴롭히고 뜯어내고 괴롭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면 그냥 막 치를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써 해방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45년, 벌써 뭐 한 6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막 지금도 일본 하면은 막 아유, 뭐 하나라도 지면 안 되는 막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증오합니까? 거기다 함부로 막 죽여요. 함부로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진짜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인을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대변하고 이 유대인 공동체를 지도하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저 이방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죠. 백부장이 유대인 지도자들 잡아다가 협박해갖고 너네 하여튼 예수 안 데리고 오면은 알아서 해, 다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 이제 그래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의 뒤에 이야기가 이들이 협박당해서 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백부장의 이런 요청,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그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게 당신에게 있어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이방인한테 가는 게 합당한 일이야. 거기다 이방인 중에서도 저 로마의 군사에게 가는 게 어떻게 합당한 일이야. 거기에다가 그 로마의 군대 그 사람의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의 종에 대한 일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굳혀주는 게 합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 철천지 원수한테 가서 그걸 도움을 주는 게. 거기다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종은요, 인격이 아닙니다.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뭐냐면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버리는 시대였어요. 팔아버리거나 죽게 내버려 두거나 죽이거나. 주인이 종을 죽여도 그렇게 뭐 법적으로 큰 타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그냥 죽였어요 말하고 하면은 법정에서 그거 다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냥 사유물이고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종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아주 존대하면서 요청하는 것도 이상하고,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 이방인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이 백부장은 또 종을 왜 사랑해? 이 로마 시민 같지 않게. 이게 다 이상한 사건들인 거예요. 이상한 사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사건 가운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우리 민족을 사랑했어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요, 당시의 회당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함께 벌어졌던 엄청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여길 수 있는 표상이었던 성전이 싹 무너진다는 거였어요. 이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집기도 다 털려가요. 다 강탈당해가요. 그 사이에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구원 역사를 우리 민족이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선포하고 전수하고 이어나갔던 곳으로 삼았던 게 뭐였냐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정체성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 유대인 공동체에 가잖아요. 다 이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들은 사바트 안식일마다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지금 이 백부장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특히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을 단 하나만 믿는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로마는 정말 다양한 신들을 믿었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도 수입해와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신전에 여러 신들을 모셔다 놓고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제일 유익을 주는 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따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신만을 믿는 이 유대인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고 제국의 평화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고 왜? 자기네 신만 맞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로마 시민이었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백부장이 고마울까요?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자신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고 여러분 회당을 지어준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한 몇천만이면 이렇게 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회당은요 이거에 몇십 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일을 해준 거예요. 철천지 원수인 로마인이지만 유대인들인 이들은 백부장을 사랑했어요. 또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일을 행했는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그냥 이 백부장 부탁을 듣고 그냥 바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했다 그래요. 그냥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 알아서 하시죠. 이게 아니고 제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공로와 엄청난 업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쌓았는지. 거기다 일단 백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 인정받는 지위인 거고 거기에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6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서 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십니다. 직접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백부장 집으로 출발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의 요청을 들으십니까? 적 중에 적인데 왜 백부장에게 나아갑니까? 거기에다 백부장을 낫게 하려는 것도 아니야. 백부장의 아들을 낫게 하려는 것도 아니야. 백부장의 부모도 아니야. 백부장의 그냥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을 위해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의 발걸음도 이상해. 그런데 백부장이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집과 가버나움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빨리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그러니까 재빨리 또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벗들,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를 만류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 내가 못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래에 수하가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 병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릴 때에는요, 제가 직접 가서 뭐 해라 안 합니다. 다 누구 전해서 말로 하고 말로 오고 가라고 하지, 직접 와서 뭐 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거기에다 제가 당신께 나아갈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얘기와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너무 온도 차이가 큰 걸 아실 수 있겠죠. 유대인의 장로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꼭 오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나게 비싸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는 회당까지도 지어준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서 고쳐주는 게 유대인으로서 당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만 가시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가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감히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저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지만, 감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시지 마시고요, 말로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기에 자기가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유대인의 장로들은 직접 오라 그랬잖아요. 왜 직접 오라고 했습니까? 직접 와서 손 대고 기도하고 해야지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 들어갔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을 뭐 만지든지 그분이 만져주시든지 해야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분이라면 말씀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보면 다 무엇으로 이루신 사건이었냐면 말씀으로 이루신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셨던 최초의 때에도 무엇으로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을 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루실 수 있을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센츄리온이라고 불리는 백부장은요, 당시 강대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 제국 하면 떠올리는 게 몇 가지가 뭐냐면 그 도로, 아주 잘 닦인 도로. 지금도 독일 쾰른에는 그때 닦아놓은 도로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면. 그리고 상하수도. 여러분, 상하수도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상하수도 개념 자체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뭔가 하면 막 냇가에다 흘려보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대표하는 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 세 가지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올랐고 강대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로마의 힘을 대표하는 그 백부장이 종의 죽음 앞에서는 제국의 힘이 하등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종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제국의 힘, 제국의 능력이 아무 의미 없고 무력하다. 이 제국의 힘이 죽어가는 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오히려 그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모습은 어떤 명예와 권력과 힘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의미와 능력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의 반응을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라신 장면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장면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인가? 뒤돌아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 뒤에 따라오시는 제자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경멸하고 너희가 적대하는 저 로마인이지만, 저 백부장이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한 믿음이고 나를 참되게 따르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보다 더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먼저 백부장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 장로들과 백부장 자신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백부장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백부장의 마음, 그리고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백부장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누가 쓰는 표현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감히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밖에, 언약 밖에 외인,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 자기가 유대인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자입니다. 그런데 참담한 자임에서 이 사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달랐어요.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직접 와야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어요. 근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도 사실은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시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또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갔던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승 내지는 치유자 혹은 아주 높게 평가하면 인간왕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주님이시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말씀만으로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단 첫 번째, 이전에 성경 연구를 정말 대충 했구나.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놀랍다. 이 대단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 백부장이 행한 일들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나아갔는데, 백부장은 이딴 걸로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행한 일들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으로부터 보냄받았던 벗들이, 그리고 유대인의 아마 장로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던 거예요. 종이 이미 나아 있었어. 언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을요 이루시는 중보자세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일들을 이루시지만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누구에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자신을 붙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그동안 세례 요한과 내가 얘기했던 어떤 자, 참으로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는 자,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임을 아는 자, 이거를 알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작은 음성과 신음과 고통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자기의 병도 아니야. 자기 백부장 아빠의 병도 아니야. 아들의 병도 아니라고. 백부장의 종, 안 들어줘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것인데도 예수님이 그거 들어주러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묵상과 적용.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행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돌보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참되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묵상과 적용 첫 번째, 성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구원받을 자들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정말 교육을 잘 받으셨거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아주 정답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마 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럽니까? 진짜 내 입술의 고백처럼 나는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삶에서 정말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 되게 깐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100%로 이 백부장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인격과 행동과 품행과 이룬 일이, 와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이 진짜 참된 자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백부장은 그런 사람인데도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히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되게 높게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삶에서 증명되기도 해요. 어떨 때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죠. 우리는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우리 얼마 안 됐는데도 오래 다닌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신학적 지식 혹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 안 다녔어.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했어. 근데 만나서 얘기한 사람이 나보다 교회를 훨씬 오래 다닌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잘하냐? 너 참 대단하다. 그럼 막 이제 어깨 뽕 올라가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리고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쌓았던 신앙의 모습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던 거를 귀하게 여기진 않나요? 그럼 또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면 또 어깨 뽕이 또 올라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 안에서 막 대소사를 맡았어. 성실하게 섬겼어. 군말 없이 다른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것에 아낌없이 살았어. 애쓰면서 살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 우리가 입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혹시 이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맡기거나 내어놓지는 않나요? 이런 평가로 자기를 측정하지는 않나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압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얼마나 주님께 충성됐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까울까요? 백부장에게 가까울까요?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탁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며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받거나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격발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성질 내거나 아니면 좀 세련된 사람들은 성질 안 내죠.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아주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아니 이거보다 더 나아가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이룬 수많은 잘한 점들이 있어. 막 내가 봤을 때도 이런 잘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느 때입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잘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당해 삶에서 큰 난관에 부딪혀. 그러면은 막 좌절이나 분노가 일어나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공로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알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알량한 것 같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오늘 나오는 백부장, 그 대단한 공로를 이룬 백부장이지만 그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백부장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백부장 같은 공로를 세웠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그 공로가 위대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거 갖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공로 하나 갖고 나아가면요, 그 공로에 딸려있는 1000가지 죄가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제 공로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의 잘한 공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까지 한 번에 다 보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따져보세요. 하루에 공로를 몇 개 쌓고 죄를 몇 개 짓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건요, 섣불 집단을 지고 유황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히 누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자기를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뭐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서 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와 깊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가장 무가치한 자들, 가장 쓸모없는 자들, 가장 악한 자들, 어떻게 처참하게 죽여도 마땅한 자들인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거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게 하는 방식으로 증명하셨잖아요. 무가치한 자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 시작할 때마다 뭘 기대해야 됩니까?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상기하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모든 성도는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갈릴리 전역에서 온 그 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이 사람들 다 살피시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럼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실까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이 이 땅에서 다 해결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될 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더 이상 그 어려움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거 다 예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는요, 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가장 작은 자들에게 오셔서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다 그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종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종의 어려움인데도 백부장을 위해서 움직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삶의 어떤 영역까지 내어드리나요? 진짜 그분이 돌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안 믿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적용과 반대로, 아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의 공로를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좀 그 반대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야,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백부장은커녕 제자들이나 십부장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응답에, 내 신음에 응답하실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겼던, 아주 치욕스럽게 여기고 아주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이방인의 종에게도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김받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는 자예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잖아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신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 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백부장같이 그렇게 처참한 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말씀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삶의 작은 조각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그 신음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읍시다. 이제 믿읍시다. 예수님이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합시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뻔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거나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내놓은 기도 제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 제목 내라니까 내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때도 뭐 이걸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그냥 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으니까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백부장 기도도 들으시는데, 백부장 종을 위한 기도도 그 응답도 하시는데, 제일 사랑하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다 들으세요. 그분은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나와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냥 그분을 믿고 붙들면서 그분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냥 의지합시다.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백부장이 그 본질을 파악했어요. 직접 오고 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된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얘기가 있는, 그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토로하면 당장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로 해결하시는 것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세요. 어려움 닥치면 여러분 막 당장 그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에 서서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갖고 그 일들을 해석하기를 원하고요. 말씀에 서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막 우리랑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빨리 그 사람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중단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이런 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그 상황을 이기게 하세요.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면은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결코 경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참되게 의지합니까? 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라고 인정합니까? 나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고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자들은 다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양육되는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리더가 누구든지 목사가 누구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듣게 할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게 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 또 반대로 온 성도는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우리 설교 전에 했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네,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구하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길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가 오시면 내가 이전에 말하고 너희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 위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오직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작은 신음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